북핵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총을 겨누어도 대포를 쏘아도 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란을 겪은 사람들은 너무 오랜 옛날 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한에서 핵을 만든다고 그러죠. 또 수시로 로켓을 쏘아대지요. 또 대포를 쏘아대죠. 그러니까 한국 걱정이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걱정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또 다른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평화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안식이 없을 수 있어요. 평화와 평안, 안식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평화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가화 만사성. 그게 뭡니까? 집안이 편해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금 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걸음이 또 내 자신이, 내 집안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요,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힘들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회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나에게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죠?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먼저 누려야 돼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도 그 고생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있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결국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니까 제 목이 탑니다. 그래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평화는요, 우리가 보통 평화하면 아무 걱정,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염려거리, 걱정 없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평화하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샬롬. 이 말씀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은요,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환경적인 안전, 태평성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인사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뭐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안녕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굿바이 있잖아요. 굿바이. 이 무슨 뜻이죠? 굿바이. 안녕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제가 잘못 봐가지고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굿바이가요, 원래 어원이 뭐냐 하면, God be with you예요. 굿은 god에서 나온 거고요. 아시겠죠? 예. by가 be with you. 그러니까 그 예라는 게 y이라는 게 원래는 you란 뜻입니다. 잘 보세요. 안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평안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대적하십니다. 원수같이 여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온통 죄악투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셨습니까?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노아 방주 이야기 아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마음이 괴물 같고 하는 행동이 짐승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볼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하시면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가 아름답냐 하면 아름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원수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화목한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였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건 언제부터예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과 참 원수가 되었었거든요. 언제부터 좋아졌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요. 왜냐하면 내 죄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죄를 자백을 했거든요. 잘못 살아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죄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원수 삼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요.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가 누구죠? 김무성 씨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씨를 다음에 대선 주자로 밀고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밀면, 진박이고 친박이고 적극적으로 밀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가능성이 많아질 겁니다. 보세요. 정치 권력 잡은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평화로우면 이렇게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평화로워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고 내게 아무 무슨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큰 것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벌써 그걸 했는데요. 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또 역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고 그러면 평안이 사지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니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부부간에 한번 싸워 놓으면 평하고 뭐고 다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사호보처럼 그렇게 평화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평화를 못 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안식.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거기에서 쉼이란 게 에이레네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말이에요. 안식이 쉼이죠. 그렇죠?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칠게 한번 대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들면서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한 개 달라고 그리니 구걸을 합니다. 그때 온유하게 대할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막 귀찮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또 사람이 아주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막 잘난 체하고 막 교만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모임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차를 사는데 최고급 외제차를 샀다. 뭐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다. 막 다 자랑을 합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들한테 잘 보일까? 기 안 죽을까?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보여줄까? 나를 좀 높게 볼까? 이 생각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점 안 보일까? 절대 평화 못 누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겸손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려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칼을. 금. 그러면서 가족끼리 싸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딸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가족 그 어떤 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가족 간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취하면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분명히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중요한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 있잖아요. 생명의 관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꺾어서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꺾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구원의 생명의 이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라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엄청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 수평적인 평화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속적인 평화도 있어요. 그걸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구원의 평안을 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평안을 원하겠어요?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 그걸 얻겠어요? 잘 선택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올 때 선택을 잘 못하면 비록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술을 한 잔 마셔주면, 내가 조금 부정적인 거래 해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관계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원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 아무 전쟁 없고 무사하고 그런 경우에 누리는 그 평안함 있지 않았습니까? 그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평화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를 가지고요? 저는 가정에 돈만 많이 벌어주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열심히 버는 남자가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출세를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건강하면은?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이 계속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문제가 메꾸어지면 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야, 둘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도 물론 화평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진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나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평화를 누려봤기 때문에 당신도 나같이 예수 믿어야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이방인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복음 전가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사람들 보세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에 이 에이레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무리 터져도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이 없고 풍족해도 아주 대글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자기 엄마가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야단이었죠. 두려워 떨고 야단이었어요. 예수님을 깨운다고 야단이었어요. 왜 자냐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시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재우시고 그냥 한마디로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서요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회사를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개업 예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폐업 예배도 드렸어요. 폐업 예배. 참 그런 것도 다 있나 싶죠? 왜냐하면 내가 이 장사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장사를 잘해서 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드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회사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남이 볼 때는 망했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도 아시겠죠? 몸이 아파도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평강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 몰라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주라면 그들은 몰라요. 그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여기 와서 들어봐야지, 배워봐야지, 이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알 거 아니에요. 평화를 화평케 한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는 걸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둘도 없는 큰 보람을 느낄 거예요. 이런 기쁨이. 영혼을 구원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한한 기쁨, 자긍심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내 안에 든든함이 있거든요. 내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맞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자,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한테서 받아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자였어요. 양이나 소떼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질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집에 가면 막 우물을 많이 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지방이나 열대 지방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우물을 잘 파야 돼요. 물이 많이 나면 그냥 양이 소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들도 당연히 목축을 하니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리고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삭은 이러면서 대등이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에이, 그러면 우리가 뭐 피해주자. 저 사람이 저렇게 질투하고 그러는데 너가 다시 파가 너가 써먹어라.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다른 마을로. 그 다른 마을로 갔는데 또 불안해. 와, 이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피해줍니다. 나중에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이리 된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더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분명하니 더 이상 우리가 나쁜 짓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거기에서 평화롭게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한 이후에는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온순한 성품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도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이기도 해요. 여기에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보한다는 거, 희생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잖아요. 화친을 맺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내가 좀 양보할게 뭐 이런 그런 차원 말고요. 우리하고 잘 지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연유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평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북한 이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 민족들이 저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하고 남북한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한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국가를 나눠서 싸워야 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너도 나도 그렇게 하자고 되게 돼 있지만 그렇기 전에는 힘들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전엔 먼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죄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대적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 번씩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다. 그럴 때는 평화를 못 누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러면 안식을, 쉼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망가뜨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는 노라고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건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에 대해서는 노,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풍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평안,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평화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봐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왜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는지, 왜 평안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주위의 가족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없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